제목은 완주라는 제목입니다. 완주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뭐 경기를 하거나 마라톤이나 뭐 경보, 달리기 이런 거를 했을 때 끝마치는 것을 완주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완주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처음 시작이 그런 그림으로 시작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완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결론은 신앙의 완주를 뜻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 갑자기 나가서 마라톤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그 길 그대로, 그 규칙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방향 그대로 잘 뛰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 그 시점까지 우리가 잘 달려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완주라는 제목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각성되어지는, 정말 말씀 안에서 각성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죠. 지금 몇 년도죠? 2021년입니다. 2021년. 이걸 우리는 영어로 표기할 때 AD 2021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AD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은 되게 많아요.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아노 노미네, 그래서 그 주의 해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2021년 됐다, 이렇게 해서 전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준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그리고 대단한지, 그리고 실제 진행형인지, 그리고 우리 미래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 예수님의 영향력권 안에서 우리 전 인류가 살 수밖에 없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지금 지구의 인구가 한 78억 명 정도 된다고요. 78억 명. 엄청 많이 늘어났죠.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뭐 71억, 2억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78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79억이 돼가고 있어요. 그 중에 32%가 넘는 인구, 한 28억 명 정도가, 24억 명 정도가 크리스찬이라는 범주 안에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람들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 중에 실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람 중에 32%가 넘는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에 영향받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점점 늘어나는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인류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준 인물, 그리고 이 지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준 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찍어낸 베스트셀러 오브 베스트셀러, 그러면 성경이라고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서양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 역사들이 예수를 인정하거나 예수를 반대하거나 라는 것 토대 안에 다 쌓아져 있어요. 지금 서양의 모든 문화들이 우리 전체를 다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 뭐 이런 데서는 굉장히 무신론자들 비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뭐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거 믿지 않는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인권이나 아니면 복지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구조를 만들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영향력을 줬냐, 그거를 이제 사회학자들이 밝혀봤을 때는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게 모든 학자들의 결론이죠. 그 안에서 우리들의 지금 인류의 그런 모든 유산들은 쌓아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그런 인구들, 그리고 우리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그러면 자, 그 어떤 한 나라에 그런 영향을 줬어요. 근데 한 지역에 그런 영향력을 줬어요. 그걸 점점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김기범이라는 내 스스로에게는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이 예수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라고 저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여기 바울이 본문에서 확신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그 사역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합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야지만 가장 올바른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인물 중에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고 그 후대 그 사람의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인류 가운데 진짜 지대한 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을 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자기랑 나이가 비슷한 그런 어떤 청년이 이상한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유대교라는 그 사상을 이 예수라는 어떤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그런 어떤 한 명의 청년이 이 전체적인 걸 막 흔들흔들거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씬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간이었어요.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는 그런 중간에 갑자기 이 청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꾼이라고 확신에 차서 그 사기꾼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고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뀌면서 이 사람은 전 삶을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지키는 것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의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믿음의 경주의 모든 것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생명까지도 내가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를 발견해서 나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선포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글을 남겼습니다. 엄밀하게는 우리들한테 쓴 글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있던 갈릴리아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썼는데 그 글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을 해주셨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아까 좀 우리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좀 너무 이렇게 좀 감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감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제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으신 분이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앞에 두고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이분을 반대하던 그 생각을 고수한다? 이건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깨달은 거죠. 내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해답 앞에서 나를 되돌리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분께 내가 합쳐지는 것, 그분과 내가 동일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되겠다라고 선언했었던 그 선언의 핵심이잖아요.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 우리들의 그 순간이었잖아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결단했던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이었잖아요. 갈릴리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 그 순간이 있었지만 그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누군가 갑자기 튀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틀린 거다라고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담대하게 아니야, 내 간 길은 이게 맞아 하면서 뿌리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감사했을 텐데 거기에 흔들립니다. 이게 아닌가? 다른 게 필요한가? 저희들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면 다 끝났구나. 예수 그리스도면 진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It is finished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지금 적용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예수께 무릎 꿇었었던 우리들의 선택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흔들흔들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 우리는 무력에 대해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물질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는 돈 다음으로 예수님을 좋아할 뿐일 때가 많아요. 돈보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자신이 그래요. 그것 때문에 벌벌 떨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마태라는 사람 아시죠? 마태라는 사람이 원래 직업이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돈에 대해서는 완전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그걸 마태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안에서의 모든 그런 예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살아있죠. 그 중에 더 살아있는 것들은 돈이랑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알거든요. 그 돈의 위력을, 돈의 파워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런 가르침 중에 두 개의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마태는 가르침을 그곳에 기록했어요. 거기에서 설명했었던 그런 돈을 신으로 형상화한 그런 신을 우리는 예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한 가지 또 비유 기억나시는 거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12장 44절에 보면 이런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뭔지 아시죠?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자기 밭은 아니에요. 근데 그 밭을 가는데 그 안에 뭔가 탕탕 해서 그 안을 파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다 담아놓고선 다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합니다. 왜? 그 밭의 땅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나요? 아니요. 그 안에서 발견한 보화를 받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팔고 그 안에 자기의 모든 걸 건 다음에 그 보화를 쟁취합니다. 이거를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화를 천국이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이걸 발견했더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것들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값어치를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들에게 계속 맛볼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들을 계속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 가치를 발견한 자들, 예수쟁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아도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며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자,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갑자기 어떤 사람이 튀어들어서 이것은 아니다. 이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너희들의 무언가가 덮어져야 된다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가르침 가운데 바울은 그거에 속지 말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다시 설명하죠.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해서 여기 다름질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 경주, 경보 경주 뭐 이런 거를 사용하던 그런 원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과거형이에요. 여태까지는 잘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경기에 딱 예수님의 그 값어치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걸 걸고 잘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 단수를 썼는데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세력의 어떤 중심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어떤 누군가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뭔가가 뛰어들어서 우리가 원래 생각했었던 그 진리의 그 방향 그대로 계속 다름질을 잘하고 있던 우리들을 멈춰 세워서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선택을 잘못했다 수준이 아니고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진리 자체, 완전한 그 진리 자체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유대주의자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지금 이 달리기를 완주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해하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속아 넘어져서 그 방해에 넘어질 수 있겠냐? 넘어질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계속 깨우고 있는 거죠. 우리 넘어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진짜로 우리 계속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앞에 장애물이 오더라도. 자, 이제 육상 경기를 통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막았었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이 주제를 마무리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들에게 설명을 끄집어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씬이 싹 바뀝니다. 갑자기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입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권면, 이게 뭐 좀 약간 원어에 더 가깝게 설명하면 설득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데, 설득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볼 수도 있어요. 설득하는 그 지금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설득하고 있는 그 내용은 누구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를 부르시니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분이 부르셔서 그분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에게서 온 자가 아닌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계속 그 우리를 부르신 이의 그 방향 그대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9절에 넘어갑니다. 갑자기 또 부엌이 나오네요. 갑자기 부엌이 나와서 갑자기 요리를 합니다. 거기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내용은 저희들 많이 봤죠. 누룩 비유에 대해서는. 누룩 비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졌던 그런 관용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도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긍정적인 내용으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룩 같아서 들어오면 이게 쫙 퍼져나가는, 그게 어떤 영향을 전체한테 영향을 주는지 그런 설명을 하지만, 또 바울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도 사용이 많이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누룩 이야기하면서 전체한테 어떤 악영향을 큼지막하게 주는지, 우리가 저는 솔직히 빵을 만들어 보지 않아서 이 누룩의 역할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본 적은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동영상을 일부러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조금만을 딱 누룩을 넣어도 이게 갑자기 우리 전체를 확 부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조금 더 이 배경적으로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많이 설명하냐라고 했을 때, 뭐 이건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조금 더 그 내용에 접근할 때 도움이 되시니까 설명을 좀 드리냐면,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은 뭘 기리기 위해서 이 유대 민족들이 지켰었죠? 유월절은 출애굽하면서 이제 빨간 우리 그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올 때 거기에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그 또 유월절을 기념을 하고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 누룩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왔을 때 그 누룩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기억하게 하기 위해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습니다. 그런 관용적인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지금 그 진리를 순종하기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의 그 설득이 누룩 같다라고, 지금 그 누룩은 지금 이걸 하나 수용했을 때 전체한테 어떤 큰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계속 삶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어요. 계속 우리는 삶 가운데서 계속 가면서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허용하면 그게 우리 인생 전체를 어떻게 뒤바꾸는지 저는 경험하거든요. 아까 계속 제가 물질적인 걸 얘기한 게, 물질적인 게 지금 이 21세기 사람들한테 너무 커요. 저는 이 물질적인 게 없으면 제 앞날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막 목적 오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집안에 갑자기 돈이 다 사라지면 내 미래는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자그마한 생각이, 그 물질이라는 자그마한 그 팩터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막 뒤흔드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막아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치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중심에 놓지 못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누룩처럼 우리 전체를 확 장악하는 것들. 10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처음에 이 복음 같이 들었을 때 그 감격, 바울은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억으로 이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겠다 그렇게 결단했었던 그 시작, 그것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너희들의 선택과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었고,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선택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 안에서 너희들을 내가 확신하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너희들이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경험에 의해서, 너희들이 여태까지 나에게 보여줬었던 그런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그 확신을 내가 갖고 있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게 하는 우리 안에 그 누룩 같은 그런 존재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11절입니다. 11절에서 또 갑자기 자신의 사역과 생애를 끄집어 들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설명하죠. 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그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었던 그런 선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유대주의자들. 지금 할례가 중요하다. 어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데 거기에 우리가 할례라는 걸 덧붙여야지만 이게 완전해지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화시키고 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를 떠나서 그렇지 계속 이곳에서 가르침을 연속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었다면 바울도 할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을걸? 라고 이 사람들을 같이 설득하고 속이고 있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 질문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거기다 대고 지금
억장이 무너지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왜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박해를 받았겠니? 내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할례가 중요하다, 이제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됐으니 이스라엘 민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다녔으면 내가 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핍박을 당했겠니? 한심한 사람들아, 나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한 적이 없고 처음부터 그 생각에 대해서 지지한 적이 없다. 근데 여기에서 좀 약간 그 말에 헷갈리는 단어가,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 이 말은 내가 그 전에는 전했었는데 지금은 안 전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좀 약간 헷갈려하면서 이 성경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좀 약간 그걸 지지한 거 아니야? 나중에 보면 우리 그 디모데 같은 경우도 할례하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 보면 바울이 좀 할례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한테 계속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컨텍스트를 보면 지금 갈라디아 전체를 놓고 보면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까지 전했다라는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가르침을 지금까지 했으면 이라는 걸로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할례에 대해서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가르쳤었던 그 내용을 지금까지 내가 가르쳤으면 유대인들한테 내가 핍박받을 일이 없지. 그 전에는 그 유대인들이 나를 칭찬했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면서 돌아가셨다라는 게 너무나도 큰 걸림돌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들어서 이거는 저주받은 사람들만이 그렇게 십자가나 나무에 걸려 죽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큰 걸림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그냥 할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걸림돌이 그 사람들한테 계속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는 이제는 할례를 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도 받고 이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을 짓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스스로 베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잘 드러나진 않는데 영어로 보시면은 조금 이런 단어였어? 근데 원문을 보면 여기서 베어버린다라는 뜻은 스스로 거세한다. 스스로 성기를 잘라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막 고어물이 돼서 마무리를 하느냐? 스스로 생식기를 잘라버리라는 강력한 과정법으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각인시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진짜로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 생식기를 완전히 잘라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극도의 반어법을 구사해서 이곳이 뭐 거기든 뭐 팔이든 어디든 신체 일부를 잘라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니? 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되게 이중적인 의미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3중적인 의미인데, 첫 번째로는 생식기 끝에 잘라내는 거. 그러니까 할례 좋아하잖아, 니네. 그 표피 끝 잘라내는 거 좋아하잖아. 그럴 바엔 그냥 아예 다 잘라버리지 뭐. 이러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실제로 당시에는 그런
종교 의례들이 존재했었다고 그래요. 그런 이방 신들 섬기는 사람들 중에 막 자해하고 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빗대면서 차라리 니네들이 그걸 그렇게 원하면 그쪽으로 가서 아예 극단적으로 그런 식으로 행동해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강력하게 설명을 했지만, 또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잘라져 나갔으면 좋겠다, 잘라져 나가야 된다, 그런 내용을 또 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식기를 잘라냄으로써 그 씨가 거기에 뿌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그 추종자들, 자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남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지금 이런 표현들을,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사람들에게 각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 내용이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강력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이 바울 같은 경우에 우리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정도의 심각성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같은 경우에 2021년 전에 태어나셔서 2000년 전에 활동하시던, 그래서 그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는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이 자리까지 앉아 있단 말이죠. 우리들 같은 경우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진짜 부활한 건가? 아니, 그걸 넘어서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이 자리까지 앉아 계시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내려놔지는구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종으로서 고통당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십자가로 주어진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한 경주를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그 십자가가 대속하신 우리들의 모습을 계속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아니면 더 이상 그 율법 가운데 억눌려서, 세상의 무거운 짐 가운데 억눌려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그걸 누려가는 경주를 지금 해나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그 경주를 누군가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계속 가로막게 되어 있어요. 계속 튀어나와요.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붙드는 겁니다.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완벽한지를 계속 누려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를 그런 의로운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칭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세상에서 이제 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뭐 이런 거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런 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믿지 않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조금 요즘 발견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더 강력한 믿음이다라는 게 좀 보였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거나 내가 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내가 믿지 않겠다.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되거나 이성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들 말 그대로 우리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그 양육 강식 가운데서 그 유전자가 살아남아서 점점 그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그런 모든 이기적인 그런 시스템 가운데서 어떻게든 생존해서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단백질 덩어리, 그 유전자를 그냥 전달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의미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우주 중에 그냥 먼지다 하면 삶의 의미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열심히 살 수 있다. 굉장한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실제적으로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지 않아요. 굉장한 합리적인 선택이고 이것에 그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들의 선배들, 그런 선배들을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우리 인류를 살려내는 방법이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완주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주 안에서 그 확신을 가집시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웁시다. 정말 이 말씀이 계속 우리들 안에 심령 관절옷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